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암세포가 우리 체내에 있지만 이 스트레스와 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암세포가 더 커지고 하면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암세포가 왜 무서울까요? 암세포는 무제한 증식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만 키우는 거죠. 또 암세포는 고유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포는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마구 커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세 번째, 암세포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로 가서 또 증식한다라는 거예요. 세포는 각자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있는데 이 암세포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더 자기를 세를 확장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암세포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더 빨리 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암세포가 커지는 것도 모르고 보약을 먹어서 더 키우는 경우도 있죠. 자,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설탕, 소금, 흰쌀, 우유, 카페인, 육류 등이 암세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은 뭐냐? 야채 스프나 현미차, 허브차, 조청, 알칼리수, 된장 이런 건 암세포가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에 건강한 것을 먹되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보다 암세포가 힘들어하는 그 건강식을 더 우리가 하면 좋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자, 이 악한 자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해요. 그러면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겨요. 이게 암세포 같은 그런 존재죠. 이런 자들이 미가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원래 구약의 율법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율례는 백성들에게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객과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돕는 사람이 있고 돕겠다는 말만 하고 사람들 등을 이렇게 등쳐먹는다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서 없는 사람의 것을 또 빼앗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입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 부녀들, 여자들 굉장히 약자죠. 근데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어린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쉴 것이 아니게 만들고 떠나게 상황을 펼쳐지게 하고 이미 더러워져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주님은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문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고문하냐면, 야,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넌 안전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뭔가를 좀 직시하게 해줘야 되는데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아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희망 고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로 이상한 것을 예언해도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허망하게 말해도 그게 굉장히 좋게 들리고 나한테는 쓰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 아니야? 저 사람이 선지자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희망 고문을 하던 거짓을 말하던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병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은 또 무엇이냐면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절망하는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망, 그 죄악으로 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대학 들어가야 돼, 취업해야 돼, 결혼해야 돼, 승진해야 돼, 창업해야 돼, 노후 보장돼야 돼. 그래서 이것들을 찾으면서 안 돼요? 그러면 절망으로 빠져요? 절망으로 빠져서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실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느덧 절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절망의 질병으로 우리가 병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직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 고문을 해요. 그런 거 없어. 무슨 심판이 있어. 야, 회복이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딸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쉴 수 있는 교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만 찾아가지 마시고 좀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양육 받을 수 있는 교회,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희생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 활동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 더 깊이 절망에 빠지고 또 유튜브나 어떤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다가 희망 고문으로 나중에 나 스스로가 괴롭게 되는 인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 또 내가 쉽게 당신한테 뭔가를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다 거짓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냥 유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것이 너한테 있을 거야. 기다려봐.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가 시대에도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속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주님께로 이끄는 참 선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